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6장까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모스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요절은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르게 할지라. 아모스 5장부터 5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지금까지 이제 세 번 메시지가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로 시작하였는데, 그러나 그 심판 메시지에 이스라엘이 돌이키어서 회개치 않으니까 이제 네 번째 메시지는 더욱더 강화돼서 화 있을지언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8. 화 있을지언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니라. 이스라엘은 돌이키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내심 선민으로서 여호와의 날이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 날이 될 것인데 이걸 구원의 날로 착각을 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이 너희에게 좋은 날일 줄 아느냐? 이 날은 너희에게 어둠의요 빛이니라. 좋은 날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됩니까? 19. 마치 사자를 피하다 겨우 피하였다며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그 앞에 에, 에, 곰이 기다리고 있어서 또 곰을 만나서 걸음아 나 살려라. 집으로 주랭랑 치고 문을 꽝 닫고 겨우 문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하우 허헉거리면서 10년 감수했네. 이제 하다가 벽에 손을 댔는데 그 벽에 흙벽에서 뱀이 슥 나와서 뱀에게 물림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바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농촌에서 자란 아모스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부분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어떤 경우에도 캄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에베가 타락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여기서 절기는 6월절, 6월절, 초막절, 칠칠절 3대 절기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절기를 하나님은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일상의 내일을 중단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의 리듬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 드리는 것은 나 삶의 6일 동안의 일상을 그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모든 생산을 내 주체가 되지 말고 이제 7일째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일상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날이지 않습니까? 또 이 절기를 지킴으로 자기의 뿌리인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아비가 자녀에게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패스오버해서 살아나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다. 또 초막절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돌봐주셨는지 신앙 교육을 함으로써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절기를 통해서 어, 어,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 유대를 통해 에, 에서 참여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속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조차 하나님을 찾는 일과 무관한 행위로 끝나버리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걸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21b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한마디로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예배를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너희들 결국 너희들 좋다고 하는 찬양도 이제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해놓고 나 잘했지 자기 노래 잘한 것을 뽐내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이건 종교 행위인데 입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3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빗바 소리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대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하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형식을 갖추는 예배나 영웅적인 어떤 실천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복의 근원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에서 정의는 사법적인 정의라고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법의 잣대를 적용시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에 속상해하는 것은 법의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너무나 약하게 적용되고 만원어치 훔친 것 같은 아주 작은 거에서는 법대로 정확하게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법은 한자로 물수변에 갈 거자로 정의가 권력이나 권력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물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누구나 법대로 자연스럽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물수자와 갈것자 사이에 해치라는 전설의 동물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 누구든지 불의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쪽집게같이 그걸 알아서 낚아가지고 이 해치가 물로 빠지게 만드는 게 법법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머리를 풀고 사람을 찾아다니는 디케의 여신이 이 공평의 저울을 들고 다니면 불의한 자를 기어코 벌하는 정의의 여신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법적인 정의를 말한다고 하면은 이제 공의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조건에서 또 옛날에는 신분제가 있으니까 또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폐와 같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내 운명이야, 팔자야. 우린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데 너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소중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들것에 실린 중풍병자나 또 한 손 마른 자에게도 항상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야 하시면서 소자야, 마이선 이렇게 불러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 불공정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들도 이 공동체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노소미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법 안에서 평등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신분이나 외모나 건강이나 자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들도 이 공동체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게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공의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나약한 사람도 살 수 있도록 돕는 공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가 회복적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좀 무능하다 해도 공동체가 그들과 함께 보듬고 안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다. 마르지 않는 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 때 물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때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8세기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시대에 한 나라에 3명의 걸출한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남유다에서는 같은 시대에 이사야, 미가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시대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동시에 보내셨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로보암 2세나 남유다 우시아 때 남북이 다 부흥하고 발전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많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마다 가만히 보면 조금씩 이 특징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 농촌에서 뽕나무와 과일 재배하면서 목축을 하는 목자였습니다. 또 그는 지배계층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농촌에서 사는 평민들의 삶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 입장에서 지배계층, 귀족계층의 짓밟힘 당하고 착취당하는 사회를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공의가 짓밟히고 정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주 강렬하게 문제의식이 있고 체험했던 이것들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증거될 때 거기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늘 마음에 한이 되어 있던 것이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꿈꿔왔기 때문에 메시지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의 상황을 호세아는 이제 사랑에 울고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음탕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해서 이제 애도 3명이나 낳고 이제 사랑할 마음이 생길만 할 때 또 이 그 바람기 많은 고멜이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그를 또 찾아오라고 하시면서 사랑에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처절하게 느낀 사람이 호세아가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사랑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는 사랑의 아픔에 대해서 뼈저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똑같은 8세기 시대에 유다의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는 나름대로 자기가 보기에도 괜찮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시아가 죽던 해에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부정한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많이 강조된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 특별히 경험했던 강한 인상 받았던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관점과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사랑의 관점에서, 마치 부부간의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이사야는 거룩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사복음서 동서남북에서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의 관점과 같습니다. 늘 무시받고 고독했던 세리 마태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가 되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사요 역사가였던 누가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의원이 되시고 창조주께서 우리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막내로 늘 섬김받고 늘 온실 속에 화초와 같이 자랐던 마가는 섬김의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관점에서 참 호세아와 같이 예수님을 본 요한은 사랑의 예수님을 요한 복음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수님이시지만 제자들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동서남북의 각자의 관점에서 기록하며 약속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성경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에게 주신 계시를 그들의 경험과 사회를, 그 시대의 사회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와 거룩과 사랑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에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관점으로 다 설명되어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관점 저런 관점을 다 보여주시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심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조명하심을 받아서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처럼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 같은 경우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 불의한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을 아모스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레위기서를 읽었지만 레위기 전반부 내용을 그 제사 의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8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생활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읽었지 않습니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돌아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여러 어려움들을 돌보는 것이 마치 예배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 게 레위기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전반부 제사 의식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후반부 생활적인 것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후반부 이야기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화 있을지언정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25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도와준 게 너희가 내게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내가 흐뭇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도와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집어 놓고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6 너희가 너희 왕
북극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들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기서 시우는 아수르 천체 신앙으로 우상입니다. 강대국 우상,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섬길 때 나도 좀 세질까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 그들은 아수르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27일 내가 너희를 다메섹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데 아람의 그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 밖으로 가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아수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듯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비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등장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만군의 하나님을 그 NIV 성경에서는 God Almighty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lmighty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란 것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구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정의와 공의의 법은 옳게 정의롭게 집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 집행 못지않게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태생적인 약자들도 있는데 이들 앞에서 그게 팔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지 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현대 사회의 시스템 언어로 적용을 한다면 이 복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받아 줘서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저희 성도들이 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모스 6장은 마지막 5번째 설교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다시 화 있을지언저로 시작합니다. 이 화 있을지언저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화 있을지언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런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이 닥칠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취해 있으면서 자신들은 계속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 같은 자들입니다. 벨사살 왕이 흥청망청 성경 기병을 가져다가 술잔을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을 때 큰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하면서 왕의 시대가 끝났다 하고 글씨를 쓰자마자 그날 저녁에 벨사살은 죽었는데 그가 죽을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지금 주어진 자신의 번영과 건강은 이런 생활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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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곡히 말씀을 하는데도 현실에 취해서 찌들어서 들은 척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는 나중에 죽기 전에 천천히 돌아가지 뭐 조금만 더 즐기다 하면서 꿀속에 마치 파리가 빠져 죽는 줄도 모르고 그 꿀속에 점점 빠져든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층들이 이처럼 오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경제적인 번영으로 인해서 이 시큐리티, 안정감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기 북이스라엘은 제사 드리는 이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것이라,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바로 이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화 있을지언정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지언정 해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은 배사살같이 너의 시대는 오늘이 끝이다 하면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시고 이방으로 갈고리에 끌려서 끄에서 끌고 가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갈레는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인 시날의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맛은 19개 소국을 통합했던 상당히 강력했던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스케일 면에서 완전히 비교가 안 됐습니다. 또 블레셋은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가 주둔한 가드입니다. 그들을 열거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입이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지금 너희들이 여로보암 이사 때 잠깐 이 번영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방자하게 굉장히 오만하고 그것에 취해서 자랑스러워 하는데,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데 그 크고 강력한 나라들보다 너희들은 크지도 않고 그 큰 나라보다 째비가 안 되는데, 그날 그들도 다 망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 이렇게 많은 건 누리고 자랑하고 있지만 니네들 한 방에 훅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다움이 다 사라지고 이방인들과 아무런 구별이 안 되고 마치 만일은 소금처럼 그들은 집합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구약의 613개의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기할 때 그들이 거두게 될 이 파멸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도층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들은 끝까지 무슨 흉하고 포악한 심판의 날이 있어, 그런 거 없어 하면서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 가까워지는 것에 마치 마비가 되어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디에 누웁니까? 상하에 누우며 침상에 지지개를 피켜며 상하에 누워 있으니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사치를 하는 것입니까? 이런 호의호식은 가난한 자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어서 그걸 짓밟고 그 결과물이 이 상하의 침상입니다. 그런데 그 향락의 죄악을 즐기다 취해 퍼질러 자다가 지지개를 켜며 코앞에까지 다가온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입니다.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 닭고기도 질기지 않는 영계가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고기도 늙은 소는 질겨서 맛이 없고 어린 송아지가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박한 심판 목전까지도 좋은 것은 다 골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먹습니까?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요즘식으로 말하면 룸사롱이나 가라오케에 가서 맨날 흥청망청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허구한 날 여자들은 레이저 치료를 하고 보스톡 피부로 가꾸는 것입니다. 보톡스 피부를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환란의
대하여 근심을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에서 이제 요셉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가난에 찌들어 나이키 한 컬레에 팔려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신경도 근심도 않고 나이키 한 켤레 값 이것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귀족들이 오직 자기의 쾌락만과 향락을 즐기는 줄 알았지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고 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서로 앞서 사로잡히리니 지지개 켜는 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러니까 이거 그 6장 1절에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라고 이게 머리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6절에 귀한 기름에서 귀한 또 7절에서 앞서 사로잡힌다 해서 앞서 그러니까 이 세 개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단어를 이처럼 사용을 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계속해서 예고하고 반복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누리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느니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들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심판이 처절하다는 것입니까? 남아 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몽땅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죽음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이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고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하시며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들 여름궁이나 겨울궁이나 상하궁 같은 큰 집들이나 큰 이제 영어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다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 말씀은 이것을 곧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 2절에서 지진 전 2년이라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진만 일어나면 뭐 그 당시는 지진공사의 기초 작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큰 집들이 흔들렸다 하면은 와르르 폭삭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까? 그래서 집들이 다 무너지는 끔찍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임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들을 심판을 하십니까? 12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어 버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어 공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고 이기적으로 또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3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도다. 1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같은 이제 8세기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 쓰실 것이라 그는 그 몽둥이로 쓰시는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여기서도 한 나라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쓰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국경이 그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라고 그만큼 번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4비 그들이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아수르 군대가 학대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이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신 땅들을 그들이 이제 은혜로 여기지 않고 기회를 다 발로 차버렸을 때 하나님 백성답게 복의 근원으로 제사장 나라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이 은혜의 땅이 이제는 학대받는 땅을 으로 삼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아수르 이제 디글랏 빌셋의 3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참혹하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제 거기에서 사마리아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은 고통에 빠진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지언정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5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탄식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